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저녁에도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는 교회,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오늘 저녁에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주목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는 죄악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님이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고 주님의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다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오늘 지구상에는 수많은 교회들과 다양한 교파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라는 이 표현은 너무나 좋은데 실제로는 교회와 교회의 장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이 말입니다. 교파와 교파의 이 벽을 높게 만들어 놓는 것도 우리라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교파, 이 사람들이 쳐놓은 이 장벽은 그 누구도 허물 수 없을 만큼 철옹성같이 되어서 아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지구상에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 우리 교파가 존재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가 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교회는 우리 교회도 아니고 너희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단도 아니고 너희 교단도 아니고 진정한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장로교가 있을까요? 감리교가 있을까요? 성결교가 있을까요? 천국 가면 장로교 있어요? 없어요? 감리교 있어요? 없어요? 합동측 있어요? 없어요? 통합측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 가면은 교회는 주님의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장로교도 없고 감리교도 없고 침례교도 없고 거기에 뭐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고신, 합동, 통합 이런 교회는 천국에는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직 한 교회,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누가 세우지요? 누가 세워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예?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엘림교회 송목사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엘림교회는 송목사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송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운 교회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예, 예수님이 세웠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교회 말고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교회라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구상에는 사람이 주인인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단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세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실제로 주인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회입니다. 이단들이 세워놓은 그런 사람이 주인인 교회도 이 땅에는 있지만은 진정한 교회는, 참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교회는 없어요. 이러한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대로 공인되지 않는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기도회나 어떤 집회에 참석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이게 구별이 잘 안 되고 분간을 잘 못해서 지금 우리 최근에 가장 많이 활발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되게 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라는 겁니다. 그 신천지 교회가, 이만희가 세운 신천지 교회가 그 안에 가보면은 많은 장로들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권사들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도 거기 들어와 있어요. 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던 장로가 신천지에 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노회에 목사님 한 분을 면직을 시켰습니다. 왜 면직을 시켰느냐? 신천지에 그분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확인했더니 우리 노회에 있는 목사님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 지도자들이 가서 그분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신천지에 와서 당신이
우리 신천지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당신이 필요한 거 다 제공해 준다. 당신 이름 하나만 우리 신천지에 올려주면은 이 힘드는 이 약한 교회 우리가 교회도 지주고 교인도 보내주고 모든 것 다 해결해 준다. 이 목사님이 거기에 유혹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신천지에 자기 이름을 빌려주고 신천지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목사 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단들이 꼭 일반적인 이 교회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지금 신천지도 교회 이름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입니다. 교회 이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라고 붙여요. 신천지라고 붙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공인되지 않는 그런 어떤 데서 성경 공부가 너무너무 좋다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 이 신천지가 성경 공부하는 그런 어떤 공부방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했습니다. 한때는 통일교에서 제 고등학교 선배도 대학을 공부를 시켜준다고 해서 통일교로 넘어간 거예요. 공부를 시켜줘가지고 통일교에 사람 만들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통일교가 왕성해지도록.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면은 이런 공인되지 않는 곳에 어떤 모임이나 어떤 기관이나 또 어떤 이 기도원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성경 공부나 기도회나 이런 집회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혹시 어떤 분이 와서 너무너무 좋은 성경 공부다 그러면은 반드시 목사님 아니면 교육자들에게 목사님 이런 데가 있다고 하는데 가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확인 못하면은 우리 교육자들은 그 집단이나 그 어떤 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잘 아는 사람이 유혹을 해도 여러분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임유은 장로님도 아주 친한 친구가 이런 좋은 모임이 있다고 좀 나오라고 같이 참석하자고. 그런데 보니까 이 신천지 모임이에요. 친한 친구가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오면 너무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우리 일반 평신도들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목사나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목사가 개척하면 그 교회 주인이 목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장로님이 돈을 많이 내서 교회를 짓고 개척해서 교회를 시작하면 그 교회가 장로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목사도 어떤 장로도 어떤 성도도 교회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주인 행세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주권을 침해하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요,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요, 목사든지 장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의 주인 노릇하면 나중에 아주
말로가 비참해져요. 왜? 주님의 교회를 지가 주인 노릇하면은 주님이 그냥 안 둬요. 반드시 심판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대구의 어떤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주인 노릇했어. 막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주인 노릇했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장로님이 사라졌어요. 몇 날 며칠 후에 장로님을 찾았는데 저 빈들판 수로에 약 먹고 자살했어요. 장로가 약 먹고 자살을 하더라고요. 왜? 교회 주인 노릇하니까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는 누구의 말씀만 살아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교회, 예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뭘 회의 같은 걸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혈기 부리고 큰 소리치고 싸움하고 그런 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인간이 혈기 부리고 인간이 큰 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교회 안에서 떼서는 그건 자기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대구에 가면은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합동 통합으로 나누어질 때 통합으로 간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총회를 했는데 총회하다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총회하다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때 성찬상을 둘러엎었어. 성찬식을 거행하다가 싸우다가 성찬상을 둘러엎었는데 그 해에 그 성찬상을 둘러엎었던 목사 장로가 다 죽었어요. 그 해에 교회 불나가 아이가 9명인가 죽었어요. 교회에 성찬상을 뒤집었고 교회가 인간이 교회를 더럽히고 주인 노릇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거기 참석했던 사람 다 죽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인간이 교회 주인 되면 안 돼요. 인간이 교회 주인 노릇하면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항상 겸손하게 조심해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다. 이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돼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돼야 되고 주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인간의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100번 양보해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인간이 주인 노릇하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슨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내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무슨 권세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지요? 교회 안에는 어떤 영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영에 붙잡혀서 교회를 어지럽히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오늘날 교회들이 무너지고 잘못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이 주인 노릇하면은 그 교회가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이 교회는 버린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떠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떠나면은 그 교회는 버림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몇 가지만 더 좀 살펴봅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하나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에베소 4장 3절 한번 보여주세요. 3절 다 같이 여러분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하나 되려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충만하면은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없고 인간의 소리만 자꾸 나면은 교회는 자꾸 분열돼요.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이 여럿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한 분이듯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 몸과 머리는 분리돼요? 분리 안 돼요? 분리되면 안 되죠. 몸과 머리는 하나예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각각 달라요. 같은 성령이에요. 예.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나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 주도 한 분이요. 교회의 믿음이 여러 가지입니까? 하나입니까? 믿음도 하나요. 우리가 받는 세례가 여러 가지입니까? 세례도 하나요.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자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다음에 몸이 하나요. 몸이라는 말은 몸이 주님의 교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도 하나요. 5절에 주는 몇 분이에요? 주도 한 분이고 믿음은 몇 개예요? 믿음도 하나고 세례는 몇 가지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자, 우리가 하나인 것을 정리해보면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도 한 소망이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다 하나인데 교회가 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모든 것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는 길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교회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사모하십니까? 우리 엘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엘림교회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골로새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골로새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면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영적 생명의 원리에 의하면 몸인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머리인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먼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엘림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엘림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엘림교회의 지체인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엘림교회 지체인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엘림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 안에는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엘림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엘림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이 세상에 진정한 교회는 주님의 교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인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능력 하에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림교회는 엘림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엘림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엘림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엘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역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엘림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 엘림교회 지체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엘림교회 안에
어둠의 영들이 틈탄다면은 성령 하나님 그 모든 음부의 권세들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